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육체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질병이나 사고나 고통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이나 역경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받았지만 그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체의 고난이나 가시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떠나게 하고 우리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나에게 어떤 육체의 고난이 있나요? 그 고난을 통해 나를 성찰하고 내 죄와 허물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또한 육체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정욕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육체의 고난이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나더니 그 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었죠. 야곱도 자기 뜻대로 자기 정욕대로 사는 인생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 130년간 험악한 인생을 살고 나더니 노년이 다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시킨 거죠. 우리는 나에게 있는 고난이나 고통을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결국 유익이 되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피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촉매와 같은 것들이죠. 고난이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며 그것들을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성숙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 말씀은 이제 그만하면 됐지 않나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 원하는 대로 살았으니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던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죠? 헛되고 헛되다였죠. 정말 헛됩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죠.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들이죠. 그러니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마음의 욕망들, 나의 반복되는 실수들, 게으른 마음,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 미워하는 마음들,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이제 그만 그쳐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명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명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들과 다른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삽니까?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삽니까? 하지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비난하던 자들이 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산 이유를, 우리들의 마지막이 그들과 다름을 그들이 알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들이나 우리나 살아온 게 똑같다면 그들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직접 고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들과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비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죠. 그런데 이런 삶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만 한다면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과 휩쓸려 그들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래선 절대 안 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니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이 또 나오죠. 이들이 심판의 자리에서 고난을 받지만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여기서 나온 거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지금 기독교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죠. 알 수 없는 부분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이렇게 뒤늦게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말고 빨리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우리도 빨리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어서 곧 종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을 느낀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와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점점 더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많고 다른 방법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런 영적인 상태는 가장 가난한 것입니다.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궁핍하고 빈곤한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가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깨어있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들이 많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말세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갑니다.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죠. 사람들이 편하게 살고 싶어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 영역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 합니다. 갈등을 겪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죠. 교회도 개의 교회만 생각하고 교인들은 편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 각자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주장하고 고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갈등이 있고 사랑이 없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가장 핵심인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는데 아마도 자신에 관한 고백일 겁니다. 스승을 저주하고 배반한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베드로의 허물이 가려진 거죠. 사랑이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은 거죠.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상대가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할 때 내 곁에 사람이 바뀝니다. 또한 내가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사랑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랑을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용서하고 사랑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기도와 사랑은 우리들에게 필수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과 행동이 앞서게 된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시고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